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에 주어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가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허락하셔서 이 귀한 주일에 영의 양식을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음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제때 잘 갚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합니다. 본문 말씀은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구약 성경 1299쪽입니다. 나훔서 구약성경 1299쪽입니다. (1299쪽) 나훔서입니다. 1장 15절입니다. (1299쪽) 거기에 보시면 중간에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이 말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올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모으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400일이로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도록 13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능력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나훔서는 나움이란 말은 위로, 위안, 구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나훔서의 주제는 니느웨 성의 그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니느웨 하면 여러분들 누가 생각나시는 분 있으시죠?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 요나가 생각이 납니다. 자, 요나는 요나서에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구원,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나훔은 니느웨가 멸망받을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나훔서가 기록되기 150년 전에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단 하루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왕에서부터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짐승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히고 국민적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완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50년 만에 니느웨가 왜 이렇게 너희들은 멸망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받냐면, 일단은 그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에 전했던 말씀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40일 후면 니느웨가 멸망받을 것이다. 40일 후면 니느웨가 멸망받을 것이다. 단 하루 전했습니다. 하루 전하고 전 국민이 회개운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철저한 회개를 했던 거죠. 철저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다시 150년 만에 이렇게 멸망받을 거라는 그런 경고를 받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나홈서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강대국의 수도였습니다. 서울이었죠. 당시 고대 사회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이 군사력으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너무 무자비하게 군사력을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아수르의 마지막 왕, 그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왕은 사람을 죽일 때요, 말뚝을 박아서 사용을 했다고. 말뚝을 박아 사용을 하고, 또 심지어는 사람의 뼈로 피라미드를 쌓을 정도로 이렇게 잔혹한 그런 야만적인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 3장 8절에 보시면요, 나홈 3장 8절에 보면 그 마지막 왕 아수르바니팔이 정복했던 도시가 하나 나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랬죠. 노아몬은 그 당시 애굽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애굽 나라의 수도. 아수르에서부터 애굽까지 머나먼 길을 와서 완벽하게 애굽의 수도를 정복해 버립니다. 애굽의 수도는 그 당시에 나일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철옹성 같은 그런 자연적인 방어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바니팔은 애굽의 수도까지 정복해 버리는 그런 놀라운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야만적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인간을 함부로 이렇게 다루는 아수르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런 선포를 하십니다. 2장 13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희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할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대적이 되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인간을 너무나 잔혹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잔혹하게 다루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당시 이 니느웨는 고대 사회의 가장 큰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상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3장 16절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홈서 3장 16절에 내가 내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상고는 그 상인들을 얘기합니다. 상인들. 하늘의 별만큼 상인들이 니느웨 성에 많았다. 그런데 이 상인들이 비양심적으로 장사를 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그 국력을 이용해서 주위 약한 나라들에게 비공정적인, 불공평한 그런 무역을 해서 도덕은, 정직은 완전히 사라지고 부와 쾌락만 즐기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니느웨가 멸망받게 되는 두 가지 이유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150년 만에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을 받게 된 것은 150년 전에 그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그 회개를, 철저하게 했던 회개를 전혀 유지하지 못하고
믿음을 키워가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고 그냥 세상 풍속에 젖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것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멸망받게 되는 그런 경고를 받고, 실제적으로 BC 612년에 아수르는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그 교훈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이나 국가는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국가나 개인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북한 엄청난 지금 징벌을 받고 있죠. 중국 세계 2대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저 강대국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중동의 많은 회교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장 1절에 잠시 보시겠습니다. 1장 1절부터 니느웨에 대한 경고고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그랬습니다. 나홈이 썼고 니느웨에 대한 경고이고 묵시의 글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앞에 칠판에 지금 그 지도를 좀 그려놨는데요. 니느웨가 지금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이게 티그리스 강이고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에 있는 지금 현재 지도로 얘기하는 이라크, 니느웨가 여기고 요 요나가 이제 여기에서 반대쪽으로 다시스로 가다가 다시 니느웨로 와서 이제 말씀 대답해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모압은 아까 얘기했던 나일강의 중간에 있는 애굽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아는 우루, 수사, 하란 이 지역들이 전부 다 유프라테스강하고 티그리스강 유역에 있는 그런 중요한 도시들이고, 현재 이쪽이 이란이죠. 이란. 이란이고 이쪽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렇게 현재 지구상의 나라들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바로 티그리스강 옆에 있는 그 큰 성이고 강대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그 니느웨 성의 규모는 둘레가 13km, 성의 높이가 33m, 아파트 1층이 뭐 3m라고 했을 때 11층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두께가 마차 세대가 지나가도 넉넉할 정도. 그리고 성 주위에는 66m의 망대가 1,500개. 66m면 아파트 20층이죠. 그런 망대가 1,500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니느웨 성 주위에는 티그리스 강과 수로가 있어서 완전히 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철저한 그 성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성 안에는 요나의 무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홈 선지자가 묵시의 글이라고 표현한 것은, 묵시는 이제 잠잠할 묵, 보여줄 시이죠.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잠하게 기도하면서 조용히 묵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보여주시는 말씀이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묵시라고 말씀한 이유는 이 경고가 사람의 경고가 아니다. 이 경고는 사람의 경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경고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묵시에 관련된 성경 말씀 하나 보면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네, 방자에 행한다고 했죠. 방자에. 묵시는 우리가 날마다의 신앙생활,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받아야 우리가 방자에 행동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보니까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투기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시고요. 3절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즉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바다를 꾸짖어서 말리고 강을 꾸짖어서 말린다.
권능이 능력이 크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감히 쓸 수 있겠느냐, 뭐 하나님의 뭐 거룩하심, 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를 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공의의 속성 7가지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따와서 말씀드립니다. 투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보복하는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권능이 크시고 거룩한 분이시며 선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1장 2절에 보니까 투기하다. 그러니까 샘낼 투 끓일 기자, 하나님은 강하게 샘내시고 질투하시는 분이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투와 인간의 질투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사람의 질투는 전적으로 이기심 때문에 나오는 질투죠. 이기심 때문에 나오는 질투고, 예를 들어서 같은 직종으로 A, B 두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가 있는데 한 사람은 뭐 300을 받고 자기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200을 받는다. 화나죠. 이게 바로 질투란 말이에요. 인간의 질투는 이런 이기심에 의해서 발로된 그런 질투이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본인이 사랑하는 백성을 죄를 짓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죄를 짓게 할 때 그 은수를 이제 괘씸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랑에서 비롯된 질투다. 그 다음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이제 보복하신다는 말이 2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반드시 하나님은 보복하신다.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보복은 어떻습니까? 불공정하죠. 사랑도 없습니다. 자기가 받은 거에 몇 배를 갚아버리죠.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공정하게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이 깃들어져 있는 그런 심판을 하시는, 그런 보복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1장 3절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불쌍히 여김이 풍부하고 사랑이 풍부하시다.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몇 년간 만들었습니까?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만들었죠. 1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렸지만 단 몇 명? 8명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8명만. 그래서 또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오리바람, 즉 심판의 어떤 도구를 가지시고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그런 광풍과 회류바람이 동반이 돼서 심판하신다. 회류바람은 이제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토네이도 바람이죠. 그 바람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집까지 다 흔적이 없어질 정도로 다 파괴가 되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참았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완벽하게 다 멸망을 시켜버리신다. 그 다음에 구름은 그 발의 티끌이다. 인간이 보기에 이 구름은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발에 묻은 티끌이나 마찬가지다. 아주 작은 존재다. 즉 하나님의 권능이 매우 위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이거는 뭐 여러분이 쉽게 아는 말씀이죠. 바다를 꾸짖어 말렸다. 출애굽 사건이죠. 홍해를 건넌 사건. 그 다음에 강을 또 말렸다. 이거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의 사건이죠. 여호수아의 3장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산과 갈멜이 쇠하고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이우다 말은 시들다는 뜻입니다. 시들다는 뜻입니다. 바산은 지금 골란공원을 얘기합니다. 골란공원. 거기는 목초지가 매우 풍부해서 가축이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산의 암소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죠. 바산의 암소.
그 다음에 갈멜은 이제 과수원이 많아서 과일이 풍부한 곳을 의미하고, 레바논은 잘 아시다시피 백향목이 있고 꽃들이 아름다운 곳, 즉 이 세상에 어떠한 풍요로움과 아름다움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이런 세상의 재물이나 아름다움, 명예 뭐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그 다음에 5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산이 흔들리고 작은 산이 물어져 내리고 땅이 올라오고 꺼지고, 뭐 지진이죠, 지진. 이거는 지금도 우리가 종종 그 대지진 사건을 통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경고를 저희들은 보고 듣고 있는 거죠. 실제 지구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5절 1283쪽입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나홈서 앞에서가 미가, 그 앞에 요나, 그 앞에 아모스 1283쪽 아모스 9장 5절. 거기에 보면 아모스 9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다. 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판.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나홈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그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분노 앞에 담대히 설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분노가 불처럼 내리면 바위가 깨지고 바위도 녹아버리는데, 인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물처럼 녹아서 흘러버리는 그런 존재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고 엄정한 심판을 내리신 분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담대히 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4절과 5절과 6절에 보면 이 모든 자연의 피조물은 전부, 이 자연물은 전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의 우주 만물을 보고 절대 그들을 섬기려는 마음을 갖지 마라. 우상을 섬기려는 마음을 갖지 마라. 이것들이 인간을 구원하고 복주시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 우리 인간의 신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권능으로 만들었는지를 한번 제가 살펴보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인 한 사람에게 있는 세포의 수가요, 100조 개랍니다. 100조 개. 100조 개. 그 세포 하나하나가 각자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고유의 기능을.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피는 심장에서 나가서 온몸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오죠. 동맥을 통해서 갔다가 정맥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동맥을 통해서 이제 깨끗한 피가 나가서 주고 오고, 영양분과 산소를 주고 오고, 하수도인 정맥을 통해서 나쁜 피를 가져와서 다시 걸러서 보내죠. 이걸 하루에 몇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자나 앉으나 뭐 일을 하나 누워있나 1000번을 한답니다. 1000번. 그 피가 다니는 길이 뭐예요? 혈관이죠. 혈관이 길이가 적도를 2바퀴 반을 돌아요. 96,000km. 이거는 평생 한 번도 수리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청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가 평생을 그 혈관을 따라서 돌아요. 물론 막혀서 뇌졸중에 걸리고 중풍에 걸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 이 96,000km의 혈관은 전혀 수리하지 않고 지냅니다. 경부고속도로 어떠세요? 매일 수리하죠? 매일 수리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몸의 혈관은 그렇단 말이죠. 또 이 허파 속에, 폐 속에는 3억 개의 그 폐세포가 있는데 이 폐세포를 펼쳐놓으면은요, 20평 아파트 넓이만큼.
그리고 또 이 유전자, 우리 몸에 유전자가 있죠. 이 꽈배기처럼, 꽈배기 고기처럼, 이 과자처럼 꼬여 있죠. 그 유전자를 일렬로 쭉 늘리면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혈관이 적도로 2바퀴 반 도니까 그거보다는 길겠지요. 지구에서 태양까지요, 10번을 나가요. 10번. 전혀 지금 감이 안 오시는 그런 표정들입니다.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이 지구가 태양 속에 몇 개 들어가는지 아세요? 10,000개가 들어가요. 10,000개가. 그런 태양과 같은 별이 뭐 셀 수도 없이 우주에는 많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세요. 그걸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이 눈에는 또 뭐예요? 이 빛을 알아차리는 세포가 1억 3천만 개가 있대요. 그런데 그 1억 3천만 개 중에 하나의 세포가 빛을, 옛날에 여러분 호롱불 있죠? 호롱불 1와트. 그 1와트에 100조분의 1의 밝기까지 알아차린대요. 지금 조조 그러니까 전혀 감이 안 오시는데? 호롱불의 100조분의 1, 100분의 1도 아니고, 10,000분의 1도 아니고, 억분의 1도 아니고, 100조분의 1의 빛을 감지를 한단 말이에요. 또 이 색깔을 구분하는 수상세포가 700만 개가 있는데, 이 색을 보면 사람들의 표현이 무궁무진하잖아요. 노리끼리하다, 푸르죽죽하다, 노랗다가. 하여간 엄청나게 이 색에 대해서 표현을 많이 여러 가지를 하죠. 그거는 바로 이 수상세포의 역할을 한다고 해요. 수상세포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은 하나의 과학일 뿐이, 절대 믿을 것도 없고 그거는 과학일 뿐, 하나의 이론일 뿐이고요. 결국은 찰스 다윈이 죽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찬송 하나 하시겠습니다. 부록 1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본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속이나 고난산 걸작에서 지저귀는 여세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4절이요.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께 7월 중순 말쯤에 사경회가 끝나면 목사님께 수술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준비해서 오후 1시간 서봐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못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거역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간 그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열이 어떻게 나냐면요. 오후 3시부터 열이 점점 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9시, 10시가 되면 거의 인사불성이 된 대로 온몸에 옷을 다 벗어야 할 정도로 열이 극심하게 납니다. 그러다가 12시쯤 돼야 끝나요. 그래 이제 잠이 들어요. 그래 당장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인간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목이 부어있길래 이비인후과를 갔죠. 목이 약간 부어있기는 하지만 헐어있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열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감염내과를 가보라 그래요. 감염내과를 갔죠. 갔더니 여행 다녀왔냐고 그래요. 전혀 여행 다녀왔습니다. 말라리아가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감염내과에서도 아주 갸우뚱하면서 전혀 감을 못 잡아요. 약도 안 줍니다. 열이 극심하게 날 때 오랍니다. 밤 10시인데 내가 감염을 어때요? 못 가죠? 제가 과거에 유육종증이라고 폐에 희귀 질환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줄 알고 호흡기내과를 다시 가서 CT를 찍었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리고 집에를 가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거역을 했기 때문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안사람에게 얘기했더니 자기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서 또 부르셔요. 수술이 8월 9일에서 30일로 연기됐으니까 시간이 충분하니까 말씀을 준비해 보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예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내 몸에서 열이 이렇게 났었습니다. 그랬더니 언제부터 그랬냐고 말씀을 물으시면서 기도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병원에서 업무가 끝나고 저녁 때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수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고 피곤해서 1시쯤 잤어요, 잠을. 치료해서 잠을 이렇게 잤는데 꿈속이죠. 내 침대가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요. 이제 우리가 사탄을 물리치는 그 말씀 있잖아요. 예수 이름의 명하에 물러가라. 그래야 된다고 하잖아요. 전혀 생각은 나지만 꿈속에서도 입이 떨어지질 않아. 그리고 이상한 소리까지 막 들려요. 하면서 이제 어로 하지만 내 머릿속의 생각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그러지면서 하여간 그 상황이 없어졌는데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여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꿈속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라 그가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신다. 지금까지 나오면 하나님을 무섭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으로 소개를 했다가 이제는 선하시다. 환난 날의 산성이 되어주고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렇게 위로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원수들에게 심판하실 그런 준비를 늘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반드시 아신다, 보살펴 주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세상 끝날까지 보호한다. 그거죠. 하나님의 섭리죠. 8절 그가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의 흑암으로 내쫓으신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을 이제 홍수를 일으켜서 아까 얘기했던 그 니느웨 성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데, 그 무너뜨리는 얘기는 2장 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결국은 이 니느웨 성을 이제 멸하는데, 그 멸망당하는 모습이요 3장 1절에 있어요. 3장 1절, 2절, 3절. 화이신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괴로워 항포가 가득하고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획획하는 첩직 소리, 변경, 밍밍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 죽음, 우수한 시체,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졌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비참하게 최강대국 아수르의 수도가 바사와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지구상에서 612년, BC 612년에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메대는 지금 그 쿠르드족 있죠. 터키 쪽에 있는 쿠르드족하고 스페인 쪽에 있는 쿠르드족인데 나라가 없이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는 그런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 다음에 1장 9절,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하겠느냐, 무엇을 깨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아수리 너희들, 이 유대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감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 그거는 곧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오전에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10절,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치 지푸라기같이 다 탈 것이다. 자, 가시덤불은 상징적인 의미고요. 술 취한 자도 상징적인 의미인데 결국 이제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악독과 분노, 거짓, 잔인함, 기만 이것들로 꽉 차 있는 아수르인들, 이걸 가시덤불로 표현했어요. 감히 인간이 이 가시덤불을 만질 수도 없는 거죠. 찔릴까 봐서. 이런 강력한 가시덤불은 사람의 손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손으로야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술 취한 자. 여러분 술 취한 자 보면 어때요? 담대하죠. 힘이 굉장히 세요. 무절제하고요. 아무데나 들이받아요. 이거는 맨정신에 있는 사람이 전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술 취한 자 같이 고집과 강팍함, 하나님의 불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아수르를 지푸라기 태우듯이 태워버리겠다. 지푸라기 여러분 태워보셨죠? 시골에서 그 집 축 늘어진 말란 집, 그럼 불 대면 어때요? 금방 타버리죠. 오래 타지도 않습니다. 금방 타버려요. 그처럼 이 강대국 아수르를 하나님은 단번에 이렇게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11절,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한다.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은 우리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사네립 왕입니다. 사네립 왕. 이사야서 36장 한번 보실까요? 36장 1절 2절 이사야서 1006페이지입니다. 1006페이지 구약성경 1006페이지 이사야서 36장 1절 2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세탁업자의 터에 대로 인못 수도 곁에 서매 이제 그곳에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유하기 시작하는 거죠. 겁을 주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그렇게 사네립 왕이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나움서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아수르 니느웨 성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왔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12절 그들이 비록 강하고 인구가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할 것이다. 그가 사네립 왕이 없어질 거다. 옛날에 전에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 너희들을 괴롭게 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족속을 통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전쟁을 통해서 괴롭힘을 받게 했다는 거죠. 그래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고 인구가 많을지라도 망할 것이고 또 사나리 왕도 죽을 것이다. 또 너희들을 내가 과거에는 괴롭게 했다. 왜?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상을 섬겼다. 그것 때문에 유다 백성 너희들이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이사야서 29장 13절에 998쪽입니다. 998쪽. 이사야서 29장 13절 998쪽 998페이지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마음은 완전히 멀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핍박을 당했다. 13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지은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끊을 것이다. 아수리의 괴롭힘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하게 되고 14절에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아수르 너희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고 너네들이 만든 우상 전혀 보이지 않을 것이고 무덤을 예비하리니 내가 쓸데없게 가치없게 비료하게 된다. 이 무덤 얘기는 이 아수르 성이요 33m의 높이의 성을 가졌던 그 성이 완전히 그 흙 속에 잠겨서요 1850년대에 고고학자들이 그 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덤이 예비됐다는 얘기는 다 그 증명이 된 거죠. 실제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됐던 사건들이고,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성경을 제외하고는 절대 논할 수 없는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의 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오늘의 그 주제 말씀으로 제가 정했던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아름다운 소식을 보호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포로 생활 중에 이 사람들은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까지 박탈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산 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회복이 되었다. 자유가 회복이 되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자, 발은 걸어다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체 구조죠.
수고. 아름다움을 전하는 자의 발, 수고는 아름답다. 즉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전도하는 사람의 수고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이제 모든 원수들이 다 물러가고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사 제대로 드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했던 소원 철저하게 제때에 다 갚아라. 자, 여러분, 유다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요, 절기 대신에 주일이라는 말을 넣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 절기 대신에 주일. 시작. 여호와가 주일을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가 주일을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던 것은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